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에 의해 나온 감사,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월 달 감사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들은 미래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오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행복하고 복된 미래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노동도 하고 또 열심히 재산도 모아둡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은 부귀 영화, 지혜까지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행복한 고백일까요? 아니면 허무한 인생의 고백일까요? 분명히 이 고백은 행복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같은 성경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감사하면서 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노년에도 그의 삶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시편 92편에 나와 있는 기자입니다. 92편 1절에 보니까 지존자여 시병궁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그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준 것을 감사해서 모든 악기를 모든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인자하심,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하루를 지난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그의 노년의 모습을 시편 92편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늙어서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그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 불의가 없도다. 그럼 마지막 늙어서 또 결실되어지고 또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했다. 다 긍정적인 그러한 표현이잖아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말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감사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강력한 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질이 미래의 힘이 아니에요. 물질을 많이 모으는 것이 미래의 힘이 아니고 오늘의 감사가 미래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미래에 대한 좋은 토양이에요. 좋은 밭과 같은 그런 것이 감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들은 미래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아름답고 좋은 열매가 그 좋은 토양에서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노후가 걱정되신 분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 뭐가 있어요? 나이도 먹고 이제 힘도 없고 일할 수도 없고 노후를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노후를 배척할 수 있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감사하면 노후가 보장된다. 이게 기독교인들의 믿음 아니겠어요? 예. 감사를 많이 하세요. 뭐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돈 벌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를 많이 찾아서 하셔야 돼요. 감사는 미래의 토양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기술이 필요하다. 감사의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감사의 기술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감사의 기술은 감사의 대상을 알고 감사해야 돼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해. 마음에 감사한 감정이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의 대상을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신 분이 누군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대상에게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무신론자들은 감사의 대상이 없어요. 감사는 한데 감사할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이나 세속주의자들의 감사는 감사한 마음이 감사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진짜 감사가 아닌 거죠. 그 감사는 왔다 갔다 하는 감사예요. 끈달린 감사일 수 있어요. 우리의 감사는 감사의 대상을 알고 그에게 감사의 행동을 표시할 때 그게 진짜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그 감사의 기술 중에 첫째는 대상자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감사의 기술이에요. 우리의 감사의 기술, 그 대상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가? 왜 그분에게 감사해야 되는가? 이게 감사의 기술이에요.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왜 감사를 그분에게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은 그냥 하나님 그렇게 불렀어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우상을 그냥 하나님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호와 그분에게 감사라는 거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면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온 세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온 세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작은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 지구상에서 가장 고집도 세고 가장 작은 나라고 가장 말도 잘 안 듣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택했어요. 그들을 택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온 세계에 내가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말이죠. 비록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있다가 또 메데바사 페르시아에게 그들이 또 넘어가고 그랬는데 그들의 왕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다니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들은 그 집의 모든 것들을 다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렇게 약속하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온 세계에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된다 하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그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대상자, 감사의 대상자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걸 알고 감사를 해야 돼요.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물론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들, 그들에게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 행동을 해 주심, 그분은 저분 때문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기술 중에 하나는 왜 감사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심은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것은 선하게 대해 주시는, 선하다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지 않고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 편에서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언제나 완벽했고 그리고 언제나 선한 것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 분임을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라. 그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자가 진짜 축복을 받는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복 받으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은혜, 이미 받은 감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고 감사를 올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감사는 이미 받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거죠. 증거인 거죠. 감사의 대상과 왜 감사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 감사의 기술이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는 언제나, 이런 감사는 언제나 생산적입니다. 생산적이에요. 감사를 할수록 그 뒤에 열매가 항상 아름답고 행복하게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를 했기 때문에 생기지 않게 되는 일들이, 감사해서 생기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는 생산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에도 기쁨도 없고 생산력이 없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 감사는 격식적인 감사, 예의상 맞이 못해서 하는 의무감에서 나오는 감사는 감사해도 기쁨이 없어요. 감사해도 별 열매가 없어요. 예를 들면 장례식이나 결혼식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땡큐 카드를 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땡큐 카드를 보내는 것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의무적인 것이나 아니면 예의상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인 것이죠. 이런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하는 감사, 이런 예의적인 감사, 격식적인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의무적인 감사나 예의상 격식을 차리는
그런 감사, 정말 좋은 사람, 예의가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감사는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냥 의무를 그냥 다 수행한 것뿐이에요. 기쁨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감사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생산적일까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생산적인 감사의 기술이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감사의 기술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은 권면하거나 권유의 말이 아니라 명령형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명령형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면 죄를 짓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았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왜? 죄를 짓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형인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감사의 기술은 범사의 감사. 범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하라는 거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좋은 환경이나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내게 닥쳐도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는 말씀처럼 하박국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소. 밭에 식물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을지라도 감사하다. 모든 것이 있어야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감사. 그래서 여러분, 찌라도 감사를 잘 하셔야 돼요. 네? 찌라도 감사.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을지라도, 사업이 잘 안 될지라도, 이 찌라도 감사가 감사의 기술인 거죠. 환경과 상관없는 감사지. 그러나 여러분, 감사의 기술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 미쳤니? 너 돌았니? 이런 말을 들어가면서 감사해요. 그런 감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마지막 미래를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기 때문에 모든 범사를 감사해요.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냐?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그렇게 선하신 분이 이유가 있겠지. 주어진 상황을 관찰하며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를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 이런 기술이 감사의 기술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감사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변화되어서 나온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죠. 그리스도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원망 불평하고 속이 시원할 때까지 욕하고 그렇게 살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 하는 거죠.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여기서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의 인생이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뿌리는 예수 안에 있어요. 우리의 뿌리는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예수의 뿌리를 받고 있으면 예수로부터 나오는 영양분이 있는데 그 영양분이 뭐냐면 말씀이라.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믿음이 생겨서 말씀이 풍성하고 믿음이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감사하게 될 것이다. 감사를 예수님께서 창조해 주셔요. 그러니까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믿음으로 충만한 자들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지 않는 자들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일들에만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평,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우리의 감사의 원천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다, 예수다 하는 거죠. 우리의 감사는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그 열심히 말씀을 듣고 그러면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생기면 든든해지는 거죠.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인 거죠. 믿음. 그래서 예수의 뿌리를 받고 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이 들려지고 그 들려진 말씀이 믿음이 되고 그리고 그 믿는 대로 선포하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 말을 잘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을 잘하셔야 돼요. 말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 생각나는 대로 하면 안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을 여러분이 입술에 담지 말고 선포하셔야 돼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선포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속으로 참고 있으면 그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선포예요. 선포.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 38장에 보면은 그 마른 뼈들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백골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 에스겔에게 그 뼈들을 향해서 내가 전해준 말을 선포하라, 대언하라 했는데 대언할 때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더라. 군대가 되더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불평, 불만도 선포요, 일종의. 그런데 불평, 불만을 선포하면 내 입술에 옆에서 지키고 있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천사고
한 종류는 사탄이에요. 이 사탄은 믿음의 말이 아닌 불평, 불만한 말을 내가 터뜨리면, 선포하면 그것 가지고 그들도 일을 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능력의 천사들이 그 믿음대로, 그 말대로 내 삶을 만들어주셔요.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원하는데 그냥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에게 내 인생의 뿌리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할 때에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참 많이 사용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감사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하지만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고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우리 육신으로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굴복치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여서 나의 구주로 삼고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예수님께 내리면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그분이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 주어서 그 감사함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리고 그 감사를 받은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미래의 열매,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모든 자들에게는 뭐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것을 뺏어갈 필요도 없고 뺏어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보다 더 필요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것을 뺏어가지 않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선은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마지막에 가서 그 일은 완벽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일은 마지막에 가서 우리를 선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코드가 맞는다는 거예요. 빌레그람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하는 마음은 그 사람이 주님께 마음이 맞춰져 있는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뚜렷한 증거 중에 하나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내 코드가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과 모든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렇게 빌리그람 목사님은 외쳤어요. 범사의 감사는 예수 안에 뿌리박고 있어서 예수님에게서 나오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그래서
예수님에 의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기술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드린다면 그런 감사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를 해야 돼요. 내가 감사하잖아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주셨다면 그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그 주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감사한다는 말이 내 안에서 나오고 있다면, 진실한 감사의 말이 내 입술에서 나오고 있다면 그 사람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의 미래는 이제 축복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엄청난 미래에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지금 감사할 일이 없지만 감사한 마음이 막 생긴다면 그 사람은 미래에 복 받을 자인 거죠.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사라지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걸어가야 할 길인 거지요. 신앙에 성숙할수록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본이고, 그리고 계속 감사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감사는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날 때는 숨만 쉬어라 그렇게 기대하죠.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조금 있다가 이제 일어서요. 그리고 한 걸음 걸어가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가 걸어가는 그 걸음을 계속 걸어가고, 그리고 걸어가면서 또 그는 새로운 성장을 맞이하는 것처럼 감사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사가 초기 단계에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성장해서 범사에 감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면 성경은 감사로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간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문을 들어가는 키가 감사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면 그곳에는 엄청난 일들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감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뭘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요?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는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는 키란 말이죠. 열쇠란 말이죠.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면 더 깊은,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되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문제는 그 궁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간다고요? 왜 못 들어가요? 그 궁전에 들어가는 키가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예요. 감사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궁전 앞에서 맨날 원망과 불평과 한숨만 쉬고 있다면 하늘문 열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궁전이 열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그 궁전을 열면 열려요.
남들은 감사하지 못한 그 일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감사를 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도 기본이 감사였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감사였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들, 제자들을 가르치기 전에도 예수님은 감사가 기본이었어요. 먼저였어요. 1인분의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어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나오게 된 거죠.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감사로 시작했어요. 감사로.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첫 단계가 감사였는데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가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한 감사가 아니었어요.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감사해가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은 감사가 기본이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기 위해서 감사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는 아버지여 내 말을 지금까지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기본적인 감사를 하고 그리고 나사로를 일으켰어요. 나사로를 일으키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는 것. 예수님의 감사의 기본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만큼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낮아짐, 겸손이 그에게 있었어요.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 데에서 나온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되어졌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감사라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아는 자들을 성경은 겸손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처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한 사람을 하나님은 겸손한 자로 보고 그 겸손한 자를 들어서 더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감사의 기술은 첫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내 인생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예수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감사를 주는 자에게 돌리는 거죠. 그렇게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가 하는 말씀처럼 너희 중에 환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저는 기도할 것이고 또 즐거워할 일이 생겼느냐? 저는 찬송할지어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찬송하세요.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더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떤 어려움, 어떤 일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 내게 생겼을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오직 모든 일에 기도로 구하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궁전을 여는 열쇠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도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는 하나도 하지 않고 처음부터 주여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원만부터 시작한다면 말이죠. 여러분 그 기도가 상달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문제를 패스했으면 그건 여러분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내가 망하는 건 하나님 망하는 거 아시죠? 좀 배짱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항상 이대로만 살 수 없잖아요. 미래가 이보다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야 되고 내년이 오늘보다 더 올해보다도 더 나아지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하늘문이 열려져야 되죠. 하늘문이 열리려면 감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감사는 내 힘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분이 내 마음속에 감사를 창조해 주실 때에 그때 나는 감사할 수 있다 하는 사실, 이것이 감사의 기술입니다. 내가 감사 못 만듭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셔야 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야 되고 그래서 감사가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묵상하세요.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거기에서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리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여러분의 미래가 아름답고 행복한 그러한 미래가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